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교회를 비평하는 사회학자들이 교회가 마땅히 사회에 이러한 순작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비판을 하면서 교회를 재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 기자와 텔레비에서 르포를 통해서 교회를 분석을 하고 교회 내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의 진면목이라 해서 그것을 펼쳐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얘기를 듣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 교회가 요즘 다 그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믿는 사람도 그래, 그런 면이 있지 하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를 부정적인 안목으로 속단을 하고 교회를 그렇게 판단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많은 면이 부족하지요. 그러나 교회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교회를 바라보는 표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안목을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들이 구약 이스라엘에게 또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 속에 나타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곧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질서입니다. 그 율법 질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또한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속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교회 속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곧 언약 질서가 잘
잘 자리 잡은 그러한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헤세드, 인애, 언약적인 인애가 그 속에 있는 사회, 하나님과의 책임감 있는 그런 언약 준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헤세드가 있는 그런 사회가 바로 샬롬의 사회이고, 그런 사회는 그 사회 속에 무엇이 있냐면 정의와 공평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정의와 공평,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교회 속에 드러나고, 곧 하나님의 법 질서가 드러나고, 그렇게 되니까 그 사회 속에 공평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평함이 그 사회 속에 잘 드러나서 그 사회 속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은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가 그 교회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고,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속에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거죠. 그 속에 예배가 있고 그 속에 진정한 형제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회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라 하는 거죠. 곧 그것은 마지막 날 이루어질 천국의 모상이다,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질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런 세상이 돼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세상, 하나님의 공평한 세상, 정의와 공평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세상에 우리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그러한 세상에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 위에서 그런 세상을 만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언약을 깨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새로운 언약 질서를 하나님께서 임해서 새 언약 질서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경륜이었지 않습니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니 바로 그것이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같이 전환되면서 드디어 교회의 질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공평과 정의의 세상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하셨어요. 성령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이 땅에 나타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그의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그가 이루신 세상을 이 땅 위에 드러내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들어간 사람들, 곧 종말론적인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였고, 바로 그런 점에서 볼 때 그것은 종말론적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그것은 예언적인 의미를 갖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공동체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공동체는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최종적인 그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또 그것을 예언하는,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마땅히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공평과 정의, 사랑이 온전히 구체적으로 말로만이 아닌 구체적인 어떤 경험적인 세상으로서 이 땅에 실현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받고 복음을 증거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무리가 3,000명이나 됐는데, 그날 세례를 받고 그들이 제자들이 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설교 이 처음에서 얘기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들이 많이 이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재미있게 아주 특징적으로 생각해야 할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힘썼다. 예, 그 힘썼다는 얘기가 몇 차례 나와요. 예, 힘썼다. 42절 말씀 마지막 보면은 힘쓰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힘쓰는 삶이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오시기 전에도 그들이 힘썼어요. 1장 14절 보면은 제자들이 기도에 힘썼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힘썼다라고 하는 말이 10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6번 나옵니다. 예. 이 힘썼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떠한 일에 계속해서 전념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힘썼다 그랬는데 42절 마지막에도 힘썼다, 46절에도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오시기 전에도 힘썼다, 또 성령 오신 다음에도 힘썼다,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장 4절에도 계속 힘쓰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힘쓰고 성령 받은 사람들도 힘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바, 또 그렇게 마땅히 하여야 할 바를 깨닫고 그것을 힘쓰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2절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 맨 끝에 힘쓰는 일이 나와요. 힘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만 보면은 기도하기를 힘썼구나. 다른 거는 설렁설렁하고 그저 기도하는 것만 열심히 힘썼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독하는 거야. 이건 잘못 읽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예.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여기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았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것보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 잘못 읽는 것이고 그것은 큰일 날 일이다. 이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 동사가 마지막으로 나오니까 힘쓰니라 라고 하는 말이 마지막에 나와 있을 뿐이고, 원어 성경에는 이 힘쓴다는 말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맨 앞에 분사로 나와 있어. 분사. 그러니까 이 분사로 나와 있으니까 이 분사는 모두 어디다 연결이 되느냐 하면 힘쓴다는 일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도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도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도 힘썼다 하고, 이 모든 하는 일, 이거 하는데 힘쓴다는 게 다 걸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만 힘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힘쓰는 교회인데 그 힘쓰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도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도 힘쓰고, 또 기도하는데도 힘썼다 이 말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거예요.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의 첫째 현상은 어떤 것이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쓴 모습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곧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다 이 말씀입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된 배경에는 베드로의 그 설교가 있었어요. 그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예수 중심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였구나. 이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할 일을 마치고 하늘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야?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자리매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보낸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면은 이거 큰일 났네. 열차가 벌써 지나간 거 아니야? 버스가 지나간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났네. 이미 그렇게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이렇게 나쁘게 대우하다니, 그럼 어떡하면 좋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는 그 진리의 통일성에 기초해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통일성에 기초로 진리를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주는 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사도의 설교란 말이에요. 사도의 설교. 그러니까 사도의 설교는 결정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주고 적용적으로 설교를 하니까 그게 바로 진리다 이 말이야.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였다 이 말이야.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 뭐하겠어? 10계명 달달달 외우면 뭐하겠어? 누가 이런 말 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다 한 말을 이제 뭘 알아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걸 아주 달통한 사람들이야. 달통한 사람. 그 구약 성경만 잘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진리들을 생활 속에서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가지치기 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양의 교훈들 무대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근데도 그들은 믿음이 없는 거야. 그들에게는 성령 역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구약 성경을 안다는 게 뭐냐? 진리를 안다는 게 뭐냐? 그것은 예수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을 구원 사건인 줄 알고 그 구원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에게 복종하며 살아나가는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곧 구약 성경을 믿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믿는 거고요.
그걸 갖다가 베드로가 그 사도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맞아, 정말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야 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 원인, 근본적인 그 원인은 뭐냐면 진리를 정확하게 인식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쓴다. 사도의 진리 위에 교회가 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진리를 누구에게 맡겼냐? 사도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먼저 진리로 통일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눈을 밝히셔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진리 이해의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갖다가 하나로 묶은 거야. 성령을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있기 전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들이 막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이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거고 저렇게 하고, 거기에 통일성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부활의 역사성을 얘기를 했고 부활의 진리성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진리의 통일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오순절 강림 후에 곧 주님 하늘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증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도 노릇을 해야 될 거니까, 그 사도들의 핵심은 뭐냐면 진리가 하나여야 한다. 진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이해의 통일성을 이루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와 빌립의 증거와 그리고 그 위에 있어지는 바울의 증거들을 볼 때 다 진리가 통일을 딱 이루어요.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그런 터 위에서 그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의 진리를 잘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보일 때마다 힘써 사도의 가르침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는 데 있어요. 사도의 권위가 딱 쓰는 거죠. 사도의 권위가 딱 쓰는 거죠. 저분은 사도님이야, 아포스톨로스야. 저분은 주님께서 특별하게 교회에게 보내주신 분이야. 주님이 직접 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과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야. 저분이 말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야 하고 사도의 권위가 딱 쓰도록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43절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은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말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말입니다. 이 기사와 표적은 뭐를 증거하느냐?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야. 사도는 이렇게 권위가 있어. 나는 사도에 대해서 이게 신적인 능력으로 뒷받침을 해 하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인정하신다고 하는 표징이 기사와 표적이야. 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잖아. 봐,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사도에게 있어. 그러니까 사도의 입에서 나오는 저 말은 하나님 말씀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딱 뒷받침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두려운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 두려운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두려운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딱 나타날 때 구약에 하나님이야,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두려워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서 사도들의 권위를 딱 높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말을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먹히기 시작하는 건
이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유주의라는 건 뭐냐면 예수는 예수고 사도는 사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와 사도는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의 권위나 사도의 말씀의 권위나 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복음서에 있는 예수의 권위와 바울의 말이나 베드로의 말이나 이거 똑같은 권위로 받아들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 사이에는 어떤 연결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바울의 얘기는 뭐냐? 바울의 얘기는 뭐냐? 바울 나름대로 예수를 깨달은 거야. 바울 나름대로 예수를 깨달은 거야. 그럼 베드로 전서는 뭐냐? 그건 베드로 나름대로 깨달은 거야 그냥. 야고보서는 뭐야? 야고보는 야고보 나름대로 깨달은 거야. 다 달라. 다 달라. 권위에 있어서도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권위는 바울보다 세. 왜 그러면 예수님의 원사도니까. 바울은 그런 거 보고 나중에 깨달은 자야. 스스로 사도된 자야. 그 사람은 별로 그렇게 권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래서 바울의 문장도 바울의 그래서 13개를 우리는 보는데 자유주의자는 독일에만 가도 7개밖에는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요즘 들어 앞에 부분 봤는데 최종상 선교사라고 영국의 선교사인데 하워드 마샬이나 그 다음에는 또 에프프 브루스나 이런 같은 보사들에게 이렇게 아주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인데 로마서를 공부한 학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새로운 책을 하나 냈어요. 자기 스승인 하워드 마샬이라는 분은 아주 고상하고 대단한 신학학자가 죽기 전에 자기한테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 바울과 신학자 바울을 연결하는 그런 책을 하나 쓰게 이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쓰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바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과 서신서를 쓴 바울과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어야 하는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응?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잖아. 아니 무슨 소리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 선교사 바울, 그 다음에 서신서에 나와 있는 바울, 신학자 바울, 이 두 사이가 같은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응? 근데 서구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같지가 않다. 서구의 대부분의 학자, 95%의 학자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과 서신서에 있는 바울이 다른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먼저 쓸 책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역사적 바울과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학자 바울이 같은 인물이다라고 하는 이 변증서 이걸 먼저 써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하고서 그걸 썼는데 영어로 먼저 썼어요. 근데 그 책이 번역돼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어서 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정도라고.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은 다른 사람이고 서신서에 나와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독일에 있는 학자들 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많은 학자들도 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정도로 되니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사도의 권위를 높이고 사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죠. 놀라운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냐면 여러 그 말, 사도의 가르침, 이 말의 권위를 세웁니다. 그 성경의 권위, 선지자의 권위, 이게 다 말의 권위야.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딱 받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도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교회가 은사를 인정받아 세우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할 때, 진리대로 할 때입니다. 성경대로 할 때예요. 성경 해석 바로 할 때, 그리고 전통적인 개혁신앙의 입장에서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귀히 받아야 돼 교회가. 에이, 저건 목사가 하는 얘기고, 나는 집에 가서 성경 다시 읽어가지고 다시 볼 거야. 그러고서 은혜를 못 받아요. 예. 말을 통해서 진리가 전파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가장 먼저 진리의 권위 있도록 하셨다. 사도의 말의 권위, 사도의 가르침이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오늘날에 많은 교회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곧 사도의 진리성, 이것을 갖다가 우습게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의적으로 깨닫는 거죠. 주관적으로 깨닫는 거죠. 전통적으로 인정된 공적 신앙, 전통으로 인정되어진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했던 개혁신앙의 모든 신앙 고백들, 이것들에 대하여 교인들이 뭡니까?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시. 목사 자체도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 말씀을 하면 그 말씀 중에서 자기가 그 중에서 느낀 퀴티 정도의 깨달은 거를 전하고, 교인들도 말하면 그 중에 그저 몇 가지, 자기 마음에 와닿는 거 몇 가지, 그거에만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전반적인 진리 흐름의 그 중요한 메인 스트림, 메인 흐름의 차원에서 먼저 다 깨닫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제 증명됐으며 어떻게 그것이 교회 속에 역사했는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사실의 차원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먼저 잘 받아들이는 그런 일에 대해서 신경을 잘 안 쓴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신앙 표현들이 다 자의적이야. 자기 멋대로 한다는 게 자기 멋대로. 다 자기 멋대로. 교회도 자기 멋대로, 그래서 개교회주의로 다 나가고, 교인들도 자기 멋대로 다 그래서 주관주의로 나가고, 자기 멋대로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역사적인 교회, 역사적인 그 기독교회의 흐름이 있잖아. 중요한 흐름이 있어. 그 중요한 흐름과 같이 동참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그 신앙, 하이델베르그 배우잖아. 하이델베르그 배우는 그들의 그 신앙,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신앙에 같이 이렇게 연합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말이지. 자기 나름대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이비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단들이 많이 양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범 사도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는 이 모습을 우리 오늘날에도 잘 이어받아서 역사적인 사도의 신앙, 역사적인 사도의 신앙이 잘 나타난 신앙, 고백적 신앙, 이 신앙을 너희들이 잘 오늘날 이어받아서 우리들이 돌발 행동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핵심 문제인
사도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은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 늘 견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